자, 여러분의 오른쪽을 보시면 현수막이 새롭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결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입니다. 올해 한국 9월 달에 한국에서는 제4차 로잔 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복음주의권 교단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집회도 갖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로잔 회의에서 뭘 결정했냐면, 특별히 한국 로잔 그 준비위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여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1장 1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24년도 1월 첫 주부터 12월 그 마지막 때까지 함께 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나가서 예수를 선포하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자.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죄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 만들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함께 선포하자. 지금 위축시대,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입을 닫으면 누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고 힘들다고 입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가 영생입니다라는 그 복음을 함께 전합시다. 누가?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그 메시지를 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 믿은 삶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변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함께 나타냅시다라는 그런 구할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뜻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백성의 뜻이에요. 한 백성은 누구냐면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면 성결한 삶을 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 보기에 와,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뭔가 매력 있어,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원으로 부름받아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을 24년도 나설교단뿐 아니라 모든 교단에, 특별히 복음주의권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자고 시작된 것. 그래서 우리도 매주마다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또 위협을 받고 이제 풀려났어요. 그리고 풀려난 직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23장 1절부터 23절 사도들이 모임의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했어요. 노임에 풀려났다는 거예요. 풀려났다면 뭔가 갇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예수가 주님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 믿고 돌아와,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라는 그 복된 소식을 전했더니 그것을 빌미 삼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가장 최고의 법정 산헤드린 공회에 그 두 사람을 세워놓고는 신문을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무슨 권세로 안진뱅이를 고쳐줬으며 누구의 허락받고 누구의 명을 따라 성전에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 거야, 선포한 거야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설교한다든지,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뭘 가르친다든지, 어떤 예수 이름으로 뭘 하면 그때는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 사실이 발각되어 다시 잡혀 들어오면 너들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위협을 갖고 이제 그들이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어디 가냐면요, 와, 10년 감수했네, 와, 죽을 뻔했네, 와 하면서 몰래 숨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변을
위하여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갔어요. 교회 공동체로 갔어요. 가서는 뭐합니까? 바로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지난 법정에서 했던 모든 일, 거기서 오고 갔던 모든 말들, 그것을 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앞으로는 말이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하면 그들이 가만 안 놔둔대. 그 얘기까지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뭐했을까? 그 얘기를 듣고 성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24절 첫 부분만 스크린을 읽겠습니다. 시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듣고 뭘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말을 다 듣고, 그들이 무슨 권세로 말하냐고 할 때 우리 이렇게 말했어. 예수 이름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우리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그들이 더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아주 살벌하게 우리에게 말했어. 그런 얘기를 듣고 뭘 했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이르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협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한 번 더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 라는 얘기를 듣는데도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위기를 처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뭘 하냐면 대책을 세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회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계획을 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와,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대책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를 했답니다. 더 나가서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오히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위협을 준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 정치, 경제, 종교, 군사 모든 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그랬다는 큰일 날 줄 알아! 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숨을 죽이고 자세를 낮추고 때를 기다리면서 흩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살아나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먼저 믿고 예수를 따르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위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갱하고 기주고 이제 나만 살겠다고 흩어져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닦은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배울까요? 교회는 어떻게 생겼으며 성령은 어떤 분이며 예수는 어떤 분이며 그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오늘날 나에까지 왔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믿었는가를 배우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믿어왔던, 내가 행해왔던, 내가 헌신해왔던 모든 신앙의 틀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재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위협 앞에 흩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을 피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기도가 최고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위험도 있고 위협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내 의지보다 큰 힘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늘 기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위협과 내 앞에 있는 고난과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내 앞에 있는 어떤 힘보다 큰 힘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분명 앞으로 어떤 큰 문제가, 큰 핍박이, 큰 고난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서 큰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 앞에 직면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 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보다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만날 때마다 머리를 숙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 할 때마다 고개를 쳐듭니다. 뭐 없을까? 뭐 없을까? 뭐 없을까? 어떻게 할까?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힘보다 강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권력보다 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인도를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앞서 행하시고 보여준 모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과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싸우고 지지볶고 내가 더 낫겠다,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계속 사람끼리 당을 지어서 나라끼리 계속 싸우며 가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완전히 평정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그 사탄 마귀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학문과 인간들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찢어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을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문제가 잠들 날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리 이 세상에 더러운 귀신과 악한과 죄와 모든 것이 관영할지라도 그 위에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분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피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심 기도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능력이 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니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최고의 길이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책회의를 하기 전에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너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다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 과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이런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여러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합심하여 대주제여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께 소리 높였다는 말을 계속 갖고 가십시오. 그들은 기도할 때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 소리를 크게 하면 들킬지도 몰라. 조용조용히 기도하자고. 조용조용히 기도해야 돼. 들킬지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주제여 라고 기도했어요. 누가 한 명도 아닙니다. 10명도 아닙니다. 수십 명이 한 자리에서 대주제여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떠나갈 듯, 벽이 무너질 듯, 천장이 들썩들 듯 그렇게 큰 소리로 대주제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시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소리 높였습니다. 창조주, 만물의 주인, 만물을 다스리는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가 너들 큰일 날 줄 알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입 밖에 큰 소리 했다가 죽을 줄 알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대주제여 창조주 하나님이여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여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대주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이 대주제 하나님, 이 대주제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분이세요. 감히 그분에게 잘못 갔다가는 그냥 직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창조주 위대하신 광대하신 이 대주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친밀감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인 직원이라면 회장님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까? 턱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70년 80년 살았지만 대통령을 몇 년에서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언제든지 가면 갈 수 있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맞아준 적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 4년이면 끝날 권력 5년이면 끝날 권력도 우리는 접근하기 어려운 삶을 살다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는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세요. 아버지 제가 아파요. 아버지 제가 어려워요. 아버지 제게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멋지면 멋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근심은 떠나가고 그럴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입술의 한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만군의 하나님의 평강과 만군의 하나님의 기쁨과 만군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자리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내 속에 있는 자기의와 내 속에 있는 그 얄팍함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 기도하는 사람은 너 죽어! 그래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소리로 너의 권력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네 말을 듣는 게 옳으니 하늘 말을 듣는 게 옳으니 이것은 2000년의 베드로의 고백뿐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간증을 합니다. 아마 한 번 좀 했을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목에 혹이 났어요. 혹이 났어요. 혹이 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말하기도 불편하고 식도로 먹는 것도 불편하고 숨쉬기도 불편해요. 답답한 거죠. 목에 혹이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철이에요. 이걸 수술하자니 서울로 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수술하자니 돈도 없고 이래저래 걱정이에요. 이 혹 때문에 말도 안 나와 걱정, 밥도 안 들어가 걱정, 호흡도 안 해 걱정, 답답해 걱정. 근데 그때 부흥회가 열렸어요. 물론 부흥회 없어도 새벽기도 늘 나가셨어요. 새벽기도에 이제 부흥회 때 가서 말씀을 듣고 이제 각자 통성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혹이 있어서 답답해가지고. 그때 어떻든 간에 어머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답답해서 씨름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터져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 아버지를 불렀답니다. 단 얘기 아니라 아버지를 불렀답니다. 아버지를 계속 여러분 부르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저희 집은 집과 교회 사이에 논두렁을 건너 밭두렁을 건너 조그만 야산을 건너가야 되는 1km 이상 된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중간쯤 왔을 때 몸이 가벼워지면서 날아갈 때 시원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버지만 부르다가
집으로 이제 아침을 하려고 오는 중간쯤 왔을 때 몸이 가벼워지면서 나랄 때 가면 시원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와서 이제 조반을 짓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더니 그러대요. 여보, 혹이 줄었어. 아니 안 보여. 혹이 없어 있어.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늘 말합니다. 영섭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영섭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다른 얘기 말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체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리세요. 그래, 이번에 설날 때도 갔을 때 우리 손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목사인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달라. 그분은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체험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95평생을 사니 그 말 한마디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쩍쩍대서가 아니라 무슨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을 하니 손자들이 영향을 받고 손주 며느리가 그랬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만나지 못할 텐데 이렇게 만나서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그 영적인 영향력들을 우리가 손주들이 보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데 그런 얘기를 손주 며느리가 했답니다. 손주 며느리가 누굽니까? 설날에 나 가기 싫어. 가서 또 설거지 해야 돼. 그게 손주 며느리 아닙니까? 그런데 손주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저 영적인 그 기운들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받아서 좋은데 저분들 돌아가시면 이런 영적인 이 힘들 은혜들 능력을 어떻게 받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면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세요. 특별히 어머님들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이를 낳을 때는 애가 울어도 얘가 왜 우는지 몰라. 처음 애 낳았으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보면 애가 울면 알아요. 배가 고파 우는지 오줌을 싸서 불편해서 우는지 속이 불편해서 아파서 우는지 엄마들은 안다고요. 남자가 볼 때는 이웃사람이 볼 때는 그 울음이야. 근데 엄마는 알아요. 제가 아파서 우는구나. 엄마는 알아요. 제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엄마는 알아요. 제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서 불편해서 우는구나 하면서 그 울음소리를 알고 대처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의 엄마 아버지도 그 자식의 아버지 하면 제가 왜 아버지를 부르는지 그 아버지의 톤과 뉘앙스만 느끼고도 그 자녀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알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버지 부를 때 무슨 형용사와 무슨 수식어와 무슨 얘기가 많아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푸신 그 아버지를 여러분 날마다 간절히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대주제여 창조주 하나님이여 불렀던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위협에 처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저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 저들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이 고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신변의 안전과 대적을 제거하려는 그런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위협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굽어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걸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핍박 속에 있는 걸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물려쳐 주세요. 핍박을 물려쳐 주세요. 저 핍박 사탄 마귀 귀신을 몰아치려고 말하기 전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끝까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 기도 내용이 이런 기도로 승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병 낫기를 원하는 것, 사업이 잘 되기 원하는 것,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것, 고난이 떠나가는 것 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온전케 되고, 내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내 신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예수 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저는 굴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저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라는 기도, 그 기도가 이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단어가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안수하셔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일상적인 기도 아닙니까? 근데 아십니까? 이 기도는 병을 낳고 표적과 기사를 목적으로 이걸 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이 자랑되고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이 자랑되고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표적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표적을 안 보면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기적을 보면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병이 낫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병 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받아 그 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주여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옵소서 하는 근본적인 기도. 우리는 기도가 병든 자 낫는 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내 유익을 얻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기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탐에 모인 것이 진동하다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탐. 여기서 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비는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 담대히 전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이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저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영원한 불못에 빠질 인생들에게 예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있을 게 없어요. 그러기엔 제가 약해요. 그러니 라는 의미가 바로 빌기를 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빌어보셨어요? 물질이 없어 물질을 찾으라고는 구했어요. 몸이 약해서 몸이 건강해달라고는 빌었어요. 자녀가 잘되기 위하여 복을 달라고는 빌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 저는 쓰임받고 싶은데 정말 죽어가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들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식이 없어요. 그렇게 빌어보셨어요? 그렇게 빌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지진 같은 게 난 거지요. 하나님이 진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든 땅을 하나님이 흔드는 건 문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지금 세상의 권력들이, 세상의 힘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여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시점, 내가 안다. 위협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려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린 걸 내가 안다. 마치 지진이 나서 지금 이 땅이 흔들린 것처럼. 그냥 걱정하지 마라.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의 권력이 합하여 로마인과 유대인이 합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합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가인들이 합하여 너희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붙들고 있다. 흔들면 흔들수록 뿌리는 깊어지는 법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런 사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옆에도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가 이렇게 굵게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비바람을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아니에요. 온상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들이 비바람 속에서 껐들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수십 번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온상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좋은 세월 속에서 이 조선 땅 여기까지 여러분께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광풍과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여기 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세상의 유물론과 세상의 준화론과 세상의 성적인 혁명과 세상의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법들을 이기며, 흔드는 것들을 이기며, 흔들면 흔들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난이 와서, 여러분의 힘듦이 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할까요? 흔들릴 만큼 뿌리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가능한 한 풍파 없기를 원하시잖아요. 가능한 한 문제 없기를 원하시잖아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와도 못 살겠네, 조금만 힘들어도 미치겠네, 조금만 힘들어도 왜 나는 이런 거야, 조금만 힘들어도 남 탓하며 사는 인생, 그러다 죽는 인생. 그러나 온갖 풍파, 온갖 고난, 온갖 어려움을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환해.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기쁨이 넘쳐.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남은 인생도 주님과 가는 인생 뭔 걱정이야. 죽으면 또 무슨 걱정이야.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젊을 때 미인들 끝까지 미인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 마음속에 영원한 평강,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인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서와요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그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1절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31절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은사의 영이에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성령은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 세상을 새롭게 운행해서 질서를 잡았던 영이에요. 성령은 죽은 자도 살려는 부활의 영이에요. 이 성이 우리 안을 지배할 때, 이 성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그 지배 앞에 나갈 때, 그때 문제는 해결되고 주께서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교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는 흔히 그런 기도를 먼저 합니다. 저도 금요일 때마다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리세요 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케 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그는 말했습니다.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응답이 왔어요. 와, 그렇구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내어드립시오.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 받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을 주신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은 구하지만 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약속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칭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찬란한 윤리, 도덕, 교훈, 그거 갖고 여러분이 멋있게 살 것 같아요? 적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때 내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없어서 성령이 내 죄성을 다스릴 때, 그때 우리는 성결한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돼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도 거기에 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왜 원하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날랄랄 룰룰 해가지고 나도 영적인 사람이야, 나도 믿음인 사람이야, 나도 신령한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성령 충만을 원합니까?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실은 크게 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성령 충만은 뭔가 내가 남보다 잘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깊이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를 바꿉시다. 물론 병 낫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주여 담대히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저 불쌍한 주관의 영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때 삶의 가치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가 전도하려면 그래 그 사람 과자도 사자야 돼, 음료수도 사들고 가야 돼, 김치를 해다 주려면 김치 살 돈도 필요해, 멀리 있는 사람과는 교통도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준하여 기도하고 할 때에 성령 충만받아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비전과 기도가 있는 곳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이 없냐면 일단은 능력을 사용할 비전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냐면 그 능력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 붙드시고 여러분 간절히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도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신이 저와 여러분 뜻을 구한 사람을 통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많이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응답이 왔고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이 왔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죽기 전에 한번 이거 점검해 보고 비교해 보고 가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분노하고 호사를 경험하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은 다 분노해 있어요. 통만 터뜨리면 분노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열방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집을 짓고 경영을 하고 다 하지만 결국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큰 기업을 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다 때가 되면 무너질 거예요.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에요. 그것을 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사도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위대한 영원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고 주하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셔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중앙은 살아날 것이고 이 혼탁한 세상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으로 살아나고 번성하는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